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생각을 지배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지배하자.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얘기는 보이지 않죠. 신이라고도 하는데, 신이라고 할 때는 인격을 얘기할 때 신이라고 그래요. 인격이 뭡니까? 지정의가 인격이죠. 지정의. 지정의가 없는 사람, 저거 사람도 아니야 하는 것은 지정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만 없을 뿐이지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이라는 거죠. 이걸 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요. 영이다 얘기할 때는 영적이다라고 할 때 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이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형체가 없기 때문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또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으로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다, 영이다 이렇게 하면 관념으로 생각해요. 그냥 관념으로 생각해서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은 있고 영도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신이시고 또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분명히 인격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걸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근본이 잘못된 거죠. 신을 믿는 종교는 우리뿐이 없죠. 어디가 신을 믿습니까? 신을 믿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당군조선 거기도 거기 뭐라겠어? 무슨 거기가 당군 할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불교도 석가모니를 섬기는 것이고 유교도 공자를 섬기는 것이고 마호메도 마호메시라는 그 선지자를 섬기는 것이지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유일신봉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찾아보면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그럼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은 거죠. 사출기라는 게 있어요. 사출기. 사출기란 이런 사출기 아니에요. 이런 게 사출기죠. 이런 사출기에서 나오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기다 넣으면은 이런 것이 넣으면은 기계에다 넣으면은 이게 1분간에 수천 개씩이 막 쏟아져 나오죠. 이게 미리 폼을 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재료만 넣으면 그냥 찍어져 나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이미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을 거기다 그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은 죽었고 육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는 거니?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니까 눈은 있어도 소경이요 귀는 있어도 귀머거리라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눈뜬 봉사예요. 영이 영적으로 봉사다 그 소리죠. 아니 사람이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면, 육체의 눈이 소경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것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육체의 귀가 귀머리가 되면 아무것도 안 들리듯이 영도 귀머거리가 되면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람을 지을 때 육체와 영혼으로 지었거든요. 육체는 눈에 보이는 지금 사람이고 영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기능도 있고 영의 기능도 있어요. 육체가 눈을 보듯이 영의 눈도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육체가 귀가 있어 듣듯이 영도 귀가 있어서 들어야 되고, 육체가 입이 있어서 음식을 먹듯이 영도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혼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태초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입이 없는 벙어리와 똑같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이 단 줄만 알고 그냥 살아가거든요. 세상이 커 보이기만 하고 이것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엊그제 전두환 대통령 신문 봤죠, 여러분들? 봤어요? 다들 나만 보는가? 다른 사람들 안 보나? 다른 사람 열심히 사느라고 못 봐?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못 보는가? 인터넷으로도 다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다 나왔어. 지나가는 또 별도 떨어뜨리고 지나가는 새도 떨어뜨리던 그런 권세 있는 자였었는데 지금 보셔봐요. 저 시골 할아버지도 그런 멍청이 할아버지가 없을 정도로 바짝 말라서 그냥 손만 대도 무너질 것 같은, 아무 희망도 아무런 그런 의식도 없는 상태같이 그냥 그런 사람 데려다 광주다 놓고 지금 재판한다고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인생은, 육체는 그렇습니다. 육체는 그 많은 돈 많이 축적해서 그 많은 돈 갖다 놨지만 지금 남은 게 뭐 있어요? 자기 거 29만 9천 원 남았다는 것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 때는 빈털터리고 한때뿐이지 그 영광이, 육체의 영광은 들의 풀의 꽃과 같아서 햇빛 딱 지고 나면 바로 없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광은, 인간의 재물은 다 한낱 꽃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근본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 살다가 끝날 때가 되면 이제 불 속에 이제 들어가죠. 불 속에 들어가 산주매체로 나오는데 그게 무슨 대변이라고,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걸 놓고 또 제사를 지내고 큰 난리를 치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게 단 줄 아는 거예요.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전체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다인 줄 알았다고. 누구도 다음 세상에 있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구약 사람들 그 오래 세상에 살고 수천 역사가 지난 인간의 그 역사 중에서 다음 세계가 있는 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마귀 귀신이 들랑거리고 태양하고 사람 속에 들어와 있고 사람을 병을 갖다 주고 괴롭히고 돌아다니는 그 근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밝히 드러내셨어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주님께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nap니다. 그렇게 하면서 엘렐리 라마 사막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인간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육체가 단 줄로 알고 지금도 물질만 있으면 단 줄 알고 지금도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허벅거리고 사는 그 어리석음이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고 이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여러분들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 지옥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돼야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잘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처음에 올 때는 사업 좀 잘 되게 하려고도 오고 병 나으려고도 오고 자녀 때문에도 오고 잘 살려고도 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지만 그러나 그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하나뿐이지 근본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황망한 거지요. 예수 믿은 거 헛거지요. 마음만 잠깐 편하려고 왔을지는 몰라도 마음 편하면 뭐예요 또? 지옥 가는 거. 마음이 편안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마음이 편하려고 오지만 그러나 그 다음은 편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갈보리의 십자가 보혈, 그 피와 그가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성령으로 역사는 진리가 있어야,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과 하나님 보좌에 가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뭐냐? 우리 세상에는, 세상에 사는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이건 세상을 육체가 살아가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육체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각 나라의 자기 법으로 살아가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율법 안에 가둬놨어요. 왜 율법 안에 가둬놨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귀신도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고백이 안 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안 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죽은 죄인이다. 이걸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나면 이제 죄인이 됐잖아요. 그럼 죄인이 불러러 온 거예요. 주님이 오신 근본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은 이 아담에게서 지은 그 죄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 요한이 와서 내가 물로 침례를 주느라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물 침례는요 회개의 침례예요. 그래서 회개시켜서 회개가 되면 다음에 회개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졌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회개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해 주는 거예요. 왜? 그분 우리 죄를 다 덤탱이 쓰려고 오시고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으니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만 예수의 보혈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해야만이 예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왜? 예수님은 누구와 관계 있냐? 죄인하고 관계 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을 보내는 일이지 죄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일단 불러서 회개시키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시키고 나면 주님이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죄를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군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전코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래, 그분을 믿어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자가 누가 있어요? 어떤 종교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가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도 우리 석가모니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합니까? 공자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합니까? 천도교가 우리 죄를 장군 할아버지가 짊어지고 죽었다 합니까? 마호메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합니까?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육체를 그렇게 다스려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 영원히 지옥 갈 죄,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줬어요. 은혜로 줬다는 것은 선물로 줬다는 거죠. 은혜는 선물이다. 은혜와 선물은 같은 소리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줘.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은혜로 줬다는 거죠. 은혜로 줬으니까, 아니 백화점에서도 뭐 사은잔치를 해요. 사은잔치를 하면서 쓸만한 가전제품을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줘도요, 멀뚱멀뚱 안 받아가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받아가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은혜를, 그 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그거 네가 받아가야 네가 네 것이 돼서 네 죄사함을 받고 네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 그런데 언제 내가 당신 보고 죽으라 했소? 나는 모른다고. 받지 않으면 네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정의가 있으니까,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네가 받는 것은 네 선택이에요. 네가 예수 믿는 건 네 선택이에요. 선악과 먹는 것도 네 선택입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것도 네가 선택해야 돼. 네가 천국 가는 것도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거지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거지로 여러분 지옥 보냅니까? 네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눈 딱 감고 앉아있으면 소용없는 거죠. 파 퍼넣어줬으면 삼킬 거야, 아니요? 삼켜야 되잖아. 근물적으로 작정한 사람이요, 입 벌려놓고 밥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막 여기 쳐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지가 삼켜야지, 삼키지 않으면 배고프면 어떡해, 배고프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가 삼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자기 의지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개의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 두 법이, 거기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들과 나는 누구든지 두 개의 법이 지금 항상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랑거리는 거예요. 오늘 오시기도 아마 힘들었을 거요. 올라가다 안 올라가, 뭐하러 왔까, 내가 와라,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싸움하고 또 생각이 교체하다가 아마 그렇지 않고 생각이 교체해서 오늘 나오지 못한 자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왜 안 나왔습니까? 누가 못 나오게 했어요? 자기 생각이, 마음이, 생각이 지배를 함으로 인해서 육체가 발걸음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계속적으로 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잘못했잖아.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그렇게 해놓고 뭘 그래? 계속적으로 참소해서 너는 나쁜 놈이라고, 네가 잘못한 놈이라고 계속적으로 참소를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그 생각을 벗어날 길이 없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계속 생각하세요. 육신의 생각 계속 생각하라고. 어떻게 되는가? 계속 생각하면 마귀가 끌고 가버립니다. 마귀는요, 무엇을 갖다 주냐? 생각을 갖다 주는 게 마귀예요. 멀쩡하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해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내가 돈을 팔아서,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마귀가 생각을 빡 넣어버렸어요. 야, 너 그거 다 팔고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반만 갖다 드려, 반만. 그리고 하나님 이게 다 파는 거라고 해. 갑자기 생각 갖다 넣어버리니까 반만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갔어요. 이게 파는 거냐? 예, 이게 다예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그 짝수 엎드려 죽여버렸어요. 또 그 부인도 와가지고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바로 성령을 속였다고 바로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생각을 갖다 주는 건 마귀가 갖다 줍니다.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에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 12제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를 팔은 거예요.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서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먹고서 나갔는데 밤이더라. 그리고 타살해서 죽어버렸어요. 베드로 보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16장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딱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깜빡하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속에는 못 들어요. 마귀는 우리 속에 못 들어오지만 생각을 집요하게 갖다 넣습니다. 계속적으로 생각을 갖다, 과거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다 넣네. 죽을 생각만 계속 갖다 넣는 거예요. 생각만 계속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저 밖에 나돌아다니다가 죽어요.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뭘로 지배하냐?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한다. 그 소리. 영의 생각이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제어시키고,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사장시켜버려야, 그래야 살지. 계속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 죽습니다. 죽어요. 죽는다니까. 비참한 꼴 당해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이 뭔가를 알아야지요. 영의 생각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영의 생각은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영적인 지은 죄도, 저 아담에서부터 지은 죄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자유한다. 나는 내 모든 생각에서, 내 모든 죄악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갔을 때만 육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떠나야 돼.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서 영의 생각으로 가야 돼. 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 내 모든 아담에서 지은 죄도, 지옥 갈 죄도, 육체의 모든 지은 죄도 다 해결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으로, 그분이 생각대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이제 예수가 내 죄를 다 가져갔다고 자유함을 얻는, 해방받았다는 해방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갈 길 없어요. 누구도 그 일 감당 못합니다. 오직 그 일을 살아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었죠.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야곱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디나라는 딸이 이웃 동네에 가보니까 저것들이 뭐하지 하고 큰딸이 커다란 것이 집에 가만히 안 있고 다른 데 찌우거리고 이제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서 가는 거예요. 저 아버지 옆에, 저 오빠 옆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는 거 저도 뭐 하는 사람들이 찌우찌우대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남자들이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이렇게 쳐다보는 사이에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쁜 것이 와서 찌우거리고 쳐다보거든. 그러게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딸을 갖다 데려다가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잡아놓고서 이쪽에 와가지고, 야, 우리 화친하자. 화친하자. 네 딸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도 너한테 주고 화친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루벤하고 그 디나 오빠가 그래, 화친하자고. 대신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뭔가 하죠? 남자 생식기를 다 이렇게 잘라내는 거, 폭경수술 하듯이 다 남자를 난다는 전쟁할 수 있는 애들 다 할례를 다 했었어요. 3일째가 된 날 가장 아픈 날인데 싹 할례를 시켜놓고 아파서 다 누워있을 때 두 형제가 가가지고 남자를 다 진멸시켜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이제 알았어요. 야곱의 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 12명에다가 그 뭐 여자에다가 뭐 종들 몇 명 있고 대신 재산은 많은데 몇 명 안 되는데 그 광야에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야, 저 자식들은 화친 맺장 해놓고 저거 원수지기 아니고 사람 죽이고 그랬어? 이러면 언제 더 많은 큰 민족이 자기들을 쳐서 죽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 니들이 잘못했다고. 괜시리 조용한 집안에 니들이 괜시리 지금 저들에게 냄새를 풍겨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이 야곱이 헐레벌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되냐. 근심 걱정이 막 생각이 꽉 잡아들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는 당초에 네가 나를 만났던 당초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소리를 꿈에 듣고서 그가 다 족속들을 모여놓고, 야, 우리가 이제 하늘 너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서 올라가기 전에 우상 숭배하던 모든 걸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니들 저들 건드리면 니들은 죽어, 무섭게 두렵게 만들음으로 해서 그들이 무사히 거기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 우리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떠내보내지 않으면, 회개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인도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피로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과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미래만, 현재에 일어난 일에만 해결하면 돼요. 영의 세계는요,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영의 생각은 과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죄진 거, 과거에 이게 잘못한 거, 이 모든 거 하나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다 이미 내가 묻어버리는데 뭐. 주님께서 싹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새 채비만 해서 새로운 오늘 하루 살고 앞으로만 살면 되는 것이지,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그것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과거 거 기도합니까? 과거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면 끝이요.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해주세요. 막 앞으로를 기도하는 것이지, 과거 붙잡고서 주접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요,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잠언 15장 13절하고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녹이느니라.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육신의 생각,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 심령을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녹이니까, 뼈 녹고서 살 장사가 어디 있어요? 뼈를 녹인다는 거예요. 또 잠언 13장 22절에 보니까요, 선인, 의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의인은 자자손손에게 모든 은혜를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이 지금 에서 안 밀리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내가 의인들이 사용할 때 쓰려고 그들은 쌓아놓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거 아니다. 그 사람들 한 번도 못 쓰고 죽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그 귀신이 주는 그 생각에 붙잡혀서 계속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건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강이 깊고 아주 넓은 강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거기를 건너가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다리를 놔주든지 배가 와서 나를 건너게 해주면 될 텐데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됐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홍해라는 그 엄청난 강을 건넜어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기도함으로 여러분 건넜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요, 5분 일도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고,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버리라고.
그냥 주님께 다 뭉탱이로 다 버려놔버려요. 주님께서 싹 다 이미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과거에 지은 죄도, 현재에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은 죄도, 지은 죄까지도 다 가지고 그냥 죽으셨다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가지고 가셨어. 앞으로 지을 죄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가지고 가셨다니까? 주님은 아시니까. 다 가져가시니. 그렇게 딱 덤탱이 쓰고 다 던져놓고 나는 죄를 감당하고 영의 일을 살아가는, 영의 생각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